위에 나 노래하리라. 깊은 바다라도 주를 따르리. 하늘의 별들도 부는 바람도 내 안에 주님을 모두 노래할 수 없네. 주를 위해 주만 위해 살리. 한 번 더. 주 위해 나 노래하리라. 깊은 바다라도 주를 따르리. 하늘의 별들도 부는 바람도 내 안에 주님을 모두 노래할 수 없네. 주를 위해 주만 위해 살리.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영광이 가득해. 예배 안에서 주 얼굴 보네.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으리. 영광과 찬양 받으소서. 상한 맘 고치시고 눈물 닦으시네. 말씀으로 자유 주시네. 주님께 능치 못할 일은 없도다. 주를 위해 주만 위해 살리. 한 번 더. 주 위해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깊은 바다라도 주를 따르리. 하늘의 별들도 부는 바람도 내 안에 주님을 모두 노래할 수 없네. 주를 위해 주만 위해 살리.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영광이 가득해. 예배 안에서 주 얼굴 보네.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으리. 영광과 찬양 받으소서. 상한 맘 고치시고 눈물 닦으시네. 말씀으로 자유 주시네. 주님께 능치 못할 일은 없도다. 주를 위해 주만 위해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영광이 가득해. 예배 안에서 노래.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으리. 영광과 찬양 받으소서. 상한 맘 고치시고 눈물 닦으시네. 말씀으로 자
찬양하리소서. 상한 맘 고치시고 눈물 닦으시네. 말씀으로 자유 주시네. 주님께 능치 못할 일은 없도다. 주를 위해, 주만 위해, 주를 위해, 주를 위해, 주만 위해, 주를 위해, 주를 위해, 주만 위해, 주를 위해, 주만 위해, 주를 위해, 주만 위해 살리.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갑시다. 주님께 감사드리라. 주께 찬양하라. 기쁨으로 주께 나와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나팔 불며 주 찬양하라. 북소리로 찬양하라. 모든 맘 물소리 높여 찬양. 마음 다하여 주를 찬양해.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한 번 더 주님께 감사드리라. 주님께 감사드리라. 주께 찬양하라. 찬양하라. 나팔 불며 주 북소리로 찬양하라. 모든 맘 물소리 높여 찬양. 마음 다하여 주를 찬양해.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아멘. 할렐루야.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참주주 하나님 찬양. 참주주 하나님 찬양. 예수를 높이세. 다나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주를 찬양해.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자, 우리의 목소리로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한 번 더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우리 주님 선하십니다.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아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그 선하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나의 주 내 생명 영원히 주 찬양하리. 나의 주 내 생명 영원히 주 찬양하리. 나를 처음부터 하시는 주님 나의 마지막도 주님 하시네. 주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주 영원히 주 찬양해. 나의 주 내 생명 영원히 주 찬양하리. 나의 주 내 생명 영원히 주 찬양하리. 나의 영혼 주의 손에 맡기네. 내 영혼을 만족시키시는 주 주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주 영원히 주 찬양해. 나의 주 내 생명 영원히 주 찬양하리. 나의 주 내 생명 영원히 주 찬양하리. 자, 우리 목소리 높여. 나의 주 내 생명 영원히 주 찬양하리. 나의 주 내 생명 영원히 주 찬양하리. 나를 처음부터 하시는 주님 나의 마지막도 주님 하시네. 주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주 영원히 주 찬양해. 나의 주 내 생명 영원히 주 찬양하리. 나의 주 내 생명 영원히 주 찬양하리. 나의 주 내 생명 나의 주 내 생명 영원히 주 찬양하리. 나의 주 생명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의 생명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의 새 노래가 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달라고,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여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시옵소서. 지난 한 주 연약함과 죄 가운데 있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동탄 이름교회를 사랑하시고 주님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사명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복음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름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향해 세상을 향해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교회 이전을 소망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함께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섬겨나가는 가운데 준비되게 하시고 주님 허락하시면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상황들을 잘 아시오니 이끌어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아버지 뜻 잘 분별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가운데 애쓰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사역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가고 사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잠시 그 주보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8월 달에는 우리 영성의 달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개인적 영성들을 스스로 챙겨야 되는 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아침에 큐티 또는 말씀 묵상, 또 우리 지난주에 또 우리 전도사님이 좋은 어플을 올려주셨죠. 드라마 성경을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좋은 어플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매일매일 하나님과 소통해 나가시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 주 기도자는 우리 김희경 사모님이 준비해 주시고 봉헌자는 우리 이건우 청년이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말씀 우리 최우진 전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요번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이죠. 우리 아닌가? 다음 주인가? 잘 준비해 주세요. 네. 그 8월 달부터는 우리가 헌금을 자발적으로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순수한 마음으로 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여러분들의 손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우리 다음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들었지만 다음 스텝을 위해서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 교회가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할 내용이 있긴 하지만 우리 안에 이제는 내 안에 머무는 우리 교인들이 아니라 이제는 좀 더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사명을 좀 생각해 나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고자 저도 기도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그 김정 집사님 이사 신방을 이제 얼마 만인가요? 이게 몇 개월? 4개월? 이거 참. 이사를 하셨는데 계속 그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찾아가지 못하다가 오늘 이제 신방을 갑니다.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아이들이 또 그 예배를 못 드리러 이렇게 오잖아요. 오늘 이제 저도 만나러 가는데 여러분들 계속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또 중보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끊임없는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에베소서 1장 오늘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오늘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함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오늘 에베소서 1장 오늘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임재 다음은 기도다. 임재 다음은 기도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제가 준비해 나가면서 많은 부분 참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의 말씀과 또한 책과 또는 이제 그 유튜브 영상들을 참조하고 있는데 한결같이 많은 목사님들이 이 에베소서를 다루면서 강해가 굉장히 깁니다. 실질적으로 장수는 5장밖에 되지 않는데 5장밖에 되지 않는 이 에베소서를 다 한 조각 한 조각씩 쪼개서 강해를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뭐 20편 30편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또 준비해 나가면서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에베소서 말씀을 왜 이렇게 길게 강해하시는지도 이해가 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단순하게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원어의 의미도 담겨져 있을 뿐더러 그 안에는 또 깊이 있는 또는 다양한 신학적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다룰 수밖에 없고 또 하나하나의 말씀들을 접목해 나가려고 하다 보니 이 말씀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느끼게 된 것이 참으로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를 향하여 교회론을 온전히 세우고 성도 안에서의 교제를 확립해 나가기 위한 말씀으로 정말 최적의 말씀이구나. 아울러서 이 안에 담겨진 말씀을 잘 풀어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여는 목사님들의 설교와 이런 강해들을 참조해 가면서 그러면 나도 좀 더 구체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좀 더 좋겠다. 좀 더 구체적으로 다가가겠다라고 또 말하면서도 너무 방대하니까 이게 이렇게 가다가는 뭐 에베소서 뭐 몇 달 동안 뭐 6개월 동안 이것만 하겠구나라는 생각도 들더라요. 그래서 좀 더 이거는 우리가 에베소서 요번에 다룰 때는 좀 더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한 절씩 막 파고드는 게 아니라 굵직굵직하게 몇 절씩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제가 마음을 좀 세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시면 끝날 게 아닌데 뭐 알게 하시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근데 일부러 이렇게 끄는 이유가 다음 내용들과도 계속 연결이 됩니다. 그렇다고 이 부분만 했다고 해서 그 앞에 부분과는 상관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좀 더 하나하나 그냥 차근차근하게 새롭게 배워간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로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가? 바로 우리는 성령님의 소유다. 성령님의 것이다 라는 선포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 윗절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서 그러면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13절에 보면 성령님과 관련된 단어가 나옵니다. 약속의 성령,
인치심이라는 두 단어이죠. 약속의 성령과 인치심이라는 부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성령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곧 내가 떠나고 난 이후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들이 결국은 예수님이 승천하심과 더불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있었던 70문도 성도들에게 갑자기 임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 성취된 또 약속이 바로 그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약속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약속은 뭐냐면 성령님께 나와 죄를 사하고 우리들이 회개하면 그것을 사해 주시리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약속. 그 약속을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성령님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의 성령, 이미 성취된 성령님이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이후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주와 함께 하는 역사를 경험했다라는 약속의 성취와 더불어서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가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오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갑자기 13절에서 딱 선포하고 나아가는가? 여러분, 이 확인 작업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이들에게는요, 자기 것, 자기의 공간, 또 자기의 시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픈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이를 키워보다 보니까 아기들은 늘 자기만의 공간을 자꾸 창출을 해요. 뭐 이불을 갖든 방석을 갖든 베개를 갖든 뭔가 울타리를 만들고 그 안에 머물면서 뭔가 편안함을 느끼는 그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자기만의 공간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러한 자기만의 시간, 자기만의 것, 자기만의 공간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또 한편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우리는 관계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나는 너에게 또는 누군가에게 어떠한 존재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늘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요, 우리에게 내 것, 내 시간, 내 장소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벌어지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관계성 속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이냐를 확인받고 싶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 시간, 내 공간, 내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일전에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그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분들의 삶을 다큐멘터리로 만든 거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면서 너무 놀랐던 것이 뭐였냐면 그분들이 그 싸우게 되는 이제 막 서로 뭐 우격다짐을 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너무 공교롭게도 그 장면에서 제가 너무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게 싸운 이유가 여러분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왜 싸웠는지 아십니까? 먹을 것도 아니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노숙자가 내 공간을 침해했다라는 거예요. 내 공간. 여러분 서울 지하철역 그 안에 공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데 그 공간 쪽에서 자기가 찜해놓은 자리가 있다는 거죠. 근데 찜해놓은 자기 자리에 누군가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때리는 거예요. 때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 자리에 내 공간에 침해했다라는 겁니다. 그걸 찍고 있는 다큐멘터리 그 PD도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왜? 그 옆으로 수많은 공간들이 널려져 있는데 왜 이 자리가 다 자기의 자리냐 이거예요. 자기가 이미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제가 보면서도 참 신기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가 그 다음번에 나타납니다. 그 공간에서 싸우게 된 이유가 또 하나 그 안에 그 노숙자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소위 말하자면 서열의 자리였던 겁니다. 서열의 자리.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땐 그냥 맨바닥인데 그들의 눈에 봤을 때는 그 자리가 서열의 자리였던 겁니다. 하물며 자기의 모든 것을 잃고 노숙자로 삶을 살아가는 그 분들조차도 자신들의 그 노숙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자기의 자리를 고집해 나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아, 이게 바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늘 무엇을 얘기하냐면 나는 너에게 어떠한 존재냐, 너에게 어떠한 소유된 존재냐라는 것을 늘 확인받고 싶어하고 그거를 확인받았을 때에 그 평정한 마음을 갖고 자기만의 공간, 자기만의 시간, 자기 것을 추구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존재에 있어서 우리가 왜 사회적 존재냐라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관계성에 있는데 단순한 관계성이 아니라 그 사람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냐, 존재의 이유가 명확해질 때 그 다음에 내 공간, 내 시간, 내 것이 마련되지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나는 너를 사랑하는 존재고 또 내가 내 자녀 독생자 예수를 통하여 너희들을 구원한 존재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구약에서부터 지금 신약에서까지 계속 주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너와 내가 어떠한 존재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계속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마련이 되니까 너무 놀랍게도 사람은요, 그 관계성 속에서 내 것을 고집하는 이유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자녀들도 엄마 아버지와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는 아이일수록 자기의 공간, 자기의 시간을 주장해 나갈 수가 있더라라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조차도 불안해서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 가면서 우리가 성령님의 소유고 성령님의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1장 13절 14절에 거쳐서 성령님에 관련하여 약속의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분이 우리를 인쳤다. 소위 말하자면 쇠의 도장을 불에 달구어서 지지는 거죠. 내 것이다 라는 것을 인쳤다 라는 걸 말씀해 주시고 14절에서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의 요소로 우리에게 왜 계속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가? 우리가 그러한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게 성령의 도장이 찍힌 존재임을 우리로 하여금 각인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깨닫게 하실까? 라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인쳤다라는 부분이요. 도장으로 지졌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럼 도장으로 왜 지졌을까요? 왜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그 소유에 대해서 주장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잃어버리면 찾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자기 것에다가 이름표를 붙이겠습니까? 이걸 만약에 잃어버려서 내가 찾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귀하지 않으면 이름표 굳이 붙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성령님의 인치심이 있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 잃어버렸을 때 내가 찾겠노라라는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가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간혹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된 길을 걸어갈 때도 있고 하나님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그렇게 벗어나려고 해도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는 것은 이건 내 거야 라는 하나님의 소유뿐만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먼 곳을 향해 나아가도
나를 향하여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그 의미가 나로 하여금 또 하나의 안식을 가져다 주더라라는 겁니다. 함께 라이즈업 사역을 하였던 목사님의 설교를 얼마 전에 이제 우연치 않게 듣게 되었습니다. 제목이요, 진짜입니까? 라는 제목이었어요. 참 강렬하죠. 그러면 가짜일 수도 있다라는 표현인 거겠죠. 근데 그 설교를 아니나 다를까 제목 자체가 강렬했는데 듣다 보니까 내용도 굉장히 강렬했습니다. 뭐냐면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본인의 교회가 아니라 초청받은 교회에 가서 그 설교를 하는 겁니다. 야,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기 교회에서도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을 건데 초청받은 교회에 가서 모르는 성도들에게 그거를 전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 맞냐? 점검해봐라. 뭐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그게 그러면서 그 말씀을 쭉 분해를 해 나가면서 이러한 사항에 너희들이 결부가 되지 않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가짜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와, 무서운 무시무시한 말씀을 막 선포해 나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참 우리 이 목사님 참 강렬하게 나가시네. 대단하신 분이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쭉 듣다가 저도 모르게 그 말씀에 그냥 빠져든 거예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말씀을 이제 그 마무리를 들 때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아이고 내가 우리 그 목사님 설교를 내가 한번 들어봐야지 하고서 듣다가 나중에는 듣다가 제가 주여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했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그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그 강력한 복음을 우리가 얻었는데 그 복음을 얻고 난 이후에 우리가 아직도 나를 위하여 살고 있고 내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잠깐 띄워줄 수 있나요? 네, 제가 적어놨죠. 고린도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까지요.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다음 절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중요한 말씀이 어디서부터 기인되는 건지 여러분 보십시오. 15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15절 말씀이요. 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었는데 그 죽었던 자들이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이 살게 하려 합니다. 라고 15절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정수를 알고 있는 분들은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가 사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그러한 목사님들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유기선 목사님의 메시지가 바로 그런 거죠. 복음의 정수를 알게 되신 분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이제는 우리가 사는 삶입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사는 거다. 그래서 나는 계속 어떻게 되느냐? 죽어야 되고 깨져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가만히 들으면서요, 강력한 어떠한 임팩트가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행여 나 역시도 또 내가 예수를 위하여 산다고 하는데 알게 모르게 예수를 빙자하여 사는 것이 아닌가. 오늘 그 라이즈업 동역자가 설교했던 그 메시지처럼 내가 진짜가 아니라 가짜의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 성령님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약속의 성령. 누구든지 성령님께 나아가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회개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과정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가 우리를 향하여 인치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그 기업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 이거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렇게 우리가 큰 은혜를 얻으면서도 오늘 맨날 살아가는 게 매번 나를 위하여 살아갔던 것은 아닌가. 내 인생을 사는 게 당연시 되었던 나의 삶. 말은 예수를 위하여 살았다고 하지만 인본주의적인 삶 속에서 세속주의적으로 내 성공을 위해서, 내 편안함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살았던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는 여러분들의 엉덩이를 토닥거리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를 걷어차는 삶이 되어야 되겠구나.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선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말씀이 갑자기 제 마음, 그런 마음이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확 와닿았습니다. 그러면서 1년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우리 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서 저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함께 마음을 동요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그게 내 잘못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영혼이 힘들고 나자빠져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그를 케어하려고 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한 목사님이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엄청 감동을 받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자각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한 목회자가 자각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요, 그와 함께 했던 부교역자들이 자각을 하게 되어지고 그 부교역자 밑에 있는 그 청년들이 자각을 하게 되어지고요, 성도들이 자각을 하면서 너무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한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외쳤던 그들이 이제 한 목사님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아,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너무 무심했구나,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면서 이 목사님이 이제 저를 만나면서 그러면 어떻게 도와주면 될지를 또 물어봐 주고, 그래서 제가 뭐 다른 게 아니라 많은 후원금이 좀 거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친구가 치료를 받고 뭔가 힘을 얻는데, 재기를 하는데 실제적인 발판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지난주에 지지난주 교회 예배 설교단에서 선포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후원을 해라. 성도들은 벙지죠. 우리 책임도 아닌데, 우리가 저지른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분이 마음이 뜨거워지신 겁니다. 한 영혼이 지금 이 상황에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기서 그 책임을 우리가 함께 지자. 그러면서 원래는 목사님이, 여러분들도 이러한 마음을 좀 아셔야 됩니다. 목회자가 강단 앞에서 돈 설교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돈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꼿꼿하게 그거를 아껴둡니다. 결정적일 때 한 방 써야지. 제가 늘 우리 건우가 뭐 살 때마다, 건우야 너도 결정적일 때 한 방이 있자. 맨날 그러잖아요. 결정적인 거를 자꾸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요, 사실은 교회 교육관을 지금 살려고 준비 중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 교육관 짓기 전에 이 일부터 해결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 청년이, 이 자매가 좀 더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줍시다. 이렇게 선포를 하신 거예요. 저희가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교육관은 제 생각에는 물 건너 갔다고 생각되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어느 기회에 또 이룩하실지 모르니까 일단은 이 영혼이 살아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 번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아무도 듣지 않았다가 그 한 목사님이 딱 변하니까요,
여러분 너무 놀라운 건 한 청년이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입니다. 한 교회 청년 여자 청년인데 취업이 너무 안 돼가지고 취업이 너무 안 돼서 이 청년이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 얼굴이 마땅치가 않구나라는 걸 알고 수술을 받으려고 모아놓던 돈을 먼저 이 헌금으로 내놓았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웃고 저도 웃고 엄청 웃었습니다. 이 친구한테, 이 청년,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한테 굉장히 절박했을 텐데, 야, 이거를 내놨다는 게 참 놀랍다. 그러면서 우리 너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감사하다. 단순하게 돈을 헌금한 게 아니라, 후원한 게 아니라, 이 친구에게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기회비용까지 지불한 거잖아요. 그게 감동스러웠던 겁니다. 저는요,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생각,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행복만 주구장창 그것만 요구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그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과 감격이 사라져서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이 상실되어 버린 거예요. 능력이 상실되어 버리니까 남들이 누리는 거를 못 누리면 결핍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이게 문제 아닙니까? 크리스찬들은 달랐습니다. 뭔가 자기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었던 건 누가 봐도 어려운 상황인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게 신기한 삶이었던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삶이었던 겁니다. 달랐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크리스찬들에게 세상 사람과 똑같은 자격지심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장경동 목사님이 이러한 표현을 쓰셨어요. 무시한 게 아닌데 무시당한 적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 무시한 게 아닌데 무시당한 적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상황. 그게 바로 어떤 상황이냐? 자기 안에 있는 자격지심의 상황이다. 그걸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네. 결핍에서 자기 비하가 일어나고 결핍에서 자격지심이 생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 크리스찬들의 삶 속에서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리고 내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들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이제 성도들이 우리 안에서 머무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여러분 한 번쯤은 주를 위해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헌신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가야 되는 그 이유가 이미 우리에게는 그러한 자격지심이 아니라 그러한 자존감이 풍부한 말씀을 우리에게 이미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보세요. 약속의 성령을 주셨고요. 인치심을 받았고요. 기업의 보증이 되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감동을 갖고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 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우리 성도들의 삶이고 그 교회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은요, 성령님에 대한 부분을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지금도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보세요.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 에베소 교회를 놓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저 이거는 참 닮아가고 싶습니다. 제 다이어리에도 보면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적혀 있고 그 사람들을 위한 기도 제목들이 잘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가면 제가 기도해야 될, 또 기도한다라고 말했던 그 단체나 또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걸 한번 기도하면은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기도를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수첩에다가 이름을 적어주세요.
그냥 단순하게 이름교회 하는 게 아니라 이름교회, 동탄 이름교회 적고 우리 교회가 요구하는 바들을 기도 제목으로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신목사님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위해서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쭉 적어보세요. 그러면요 적어도 2개, 3개 기도 제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들 그 기도 제목만 쭉 적으면요 30페이지, 40페이지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그거를 읽으면서 기도하면요 30분, 40분이 훅 지나갑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게요 그냥 단순한 인사치레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기도할게 라고 한다면 그 이름을 적고 기도해 나가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수많은 교회들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건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를 두고 맹세하여 나는 너희들을 위해 늘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마어마한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요 이건 진짜 중요한 겁니다. 따라해봅시다. 기도는 마음이다. 여러분 마음이 생기면 반드시 뭐 한다고요? 페이합니다. 지불합니다. 시간을 지불하든 물질을 지불을 하든 지불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는요 마음입니다. 마음이 없으면요 기도 안 합니다. 마음이 있으면 기도합니다. 그게 크리스찬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내 너를 위해 기도할게 이렇게 안 합니다. 내 너를 위해 기도할게 라고 했다면요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 우리 시찰 목사님 중에 참 독특한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정말 독특해요. 진짜 독특해요. 우리 진주도 아는 목사님인데 여자 목사님이세요. 되게 독특하십니다. 학력도 굉장히 좋아서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똑똑한 목사님으로 통용돼요. 근데 이분이 참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면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을 이제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확인해요. 기도 지금 바로 해주세요 이렇게 해요. 놀랍죠? 전화 통화하는데 지금 짧게라도 바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저 역시도 우리 교회에 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대면에서 말하고 있는데 잠깐만요 목사님 내 잊어먹지 않으려고 지금 바로 기도할게요.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사람 세워놓고 뻘쭘하게 있는데 기도를 바로 그 자리에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너무 낯선 거예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지? 지금 이상하잖아요. 막 같이 대화하다가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목사님 잠깐만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혹시 잊어버릴까 봐. 근데요. 제가 거기서 뭘 느꼈냐면 그분이 기도할게요 라는 그 진정성을 제가 느낀 거예요. 행여나 자기가 기도할게요 라고 했다가 잊어버릴까 봐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끈만큼은 내 놓치지 않겠다라는 의지인 겁니다. 사실은 자기도 본인도 뻘쭘하겠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할까요? 크리스찬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기도해 줄게 알 수 없는 거죠. 제가 사이코지만 괜찮아라는 드라마의 한 장면에 그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대사 중에 나중에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죽기 전 언제라는 거예요. 죽기 전 언제든지 나중에라는 단어가 죽기 전 언젠가는 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단어가 굉장히 당황스러운 단어예요. 그런데 그 표현이요.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쓰고 있는 기도할게 라는 단어와 너무 비슷한 거예요. 제 느낌에. 죽기 전 언젠가는 내 너를 위해 기도할게. 근데 기도는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요. 성령님의 말씀을 전해줌과 동시에 그의 영광이 되게 하려 한다라고 하면서 그 성도들을 향하여 나는 지금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감사함을 잊지 않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 임재 다음은 기도, 바로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거를 경험하고 감당해 나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말씀과 연결되어서 미리 말씀을 이제 결론으로 제가 잡았는데요. 세 번째입니다. 지혜의 영을 붙잡으라 라는 겁니다. 지혜의 영을 붙잡으라.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지혜의 영을 붙잡으라. 여러분, 이거는 하늘에서 주는 영입니다. 땅에서 주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공유해 나갈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결국은 이 안에서 우리 삶의 공통의 분모가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붙잡고 나아갈 때 하늘의 지혜를 갖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성장해 나가는, 성숙되어져 나가는 그러한 백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이룸 공동체를 꾸려가면서 하나하나,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오늘 주보를 보니까 이게 몇 번째예요? 339월에네요. 근데 이거 빠진 것도 좀 있죠. 그렇죠?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많은 시간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면요, 우리 안에 자람이 있어야 되고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지난주 우리 그 윤덕이랑 현덕이랑 저랑 이제 같이 뭔가 이렇게 선교에 관련된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제가 오늘 마무리를 지려고 합니다. 선교에 대한 얘기를 이제 우연찮게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보면서 우리 윤덕이 표현에 의하자면 남자들에게는 군대 썰이 있듯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선교 썰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윤덕이 표현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선교 썰을 좀 풀어줬다는 거예요. 선교 썰. 근데 선교 썰이라고 해봐야 얘가 갔다 온 게 태국 선교밖에 없거든요. 태국 선교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 경험치가 생긴 겁니다. 그 선교 썰을 이제 친구들한테 이제 풀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은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놀랬습니다. 왜 놀랬냐면, 제가 이 선교를 기획을 하면서 우리 조카들을 데려갈 때 어떤 기대였냐면, 그렇게 큰 기대를 한 건 아닙니다. 얘네들이 같이 가서 우리 교회 사람들과 좀 더 친밀해지고, 형들이랑 누나들이랑 좀 더 친밀해지고, 그리고 외국을 한번 나갔다라는 경험을, 비행기를 타고 나갔다라는 경험을 주는 게 좀 좋겠다. 사람이라는 게 보고 누리면, 경험을 하게 되면 자기의 어떤 식견이 넓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주기 위한 그 하나의 그 장치였던 건데, 알게 모르게 이 아이들 속에는 그것이 좋은 경험으로 남고, 물론 고생스러웠지만 그 고생스러움 속에서도 경험이 남고, 그 경험이 또 하나의 추억이 되어지며 또 하나의 어떤 신앙을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작은 어떤 밑바탕이 되어줬다라는 게 저는 참 놀라웠던 거였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나는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조카들이 또 이렇게 또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었구나 라는 걸 제가 또 경험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되게 즐거운, 또 우리 선교 썰을 풀면서 엄청 즐거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조카들의 어떤 다이나믹한 어떤 경험들도 많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길 잘못 들어가지고 수풀을 헤치면서 나왔던 경험도 있었고,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 진에 한 이만한 거를 제가 발견을 했거든요. 제가 그거 보면서 놀랬던 게 뭐였냐면, 우리가 내려오는 그 진흙밭, 그 산길 미끄러지면서 내려왔던 길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잡았던 나무들이었습니다. 나무 중간에 이제 진해가 이렇게 붙어 있었던 거예요. 제가 보면서 놀랬던 게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내려오면서 다 그 나무를 짚으면서 내려왔거든요. 놀라운 건
그 큰 진해에게 아무도 물리지 않았다라는 것. 더 놀라운 건 그 진해의 머리가 다 짓이겨졌다는 것. 모든 청년들이 내려오면서 다 밟아가지고 진해가 몸통은 멀쩡한데 머리통은 완전 짓이겨져 가지고요. 이렇게 자세히 보면 몰라요. 이렇게 나무 틈 사이에 딱 껴져 있는데 이 녀석이 나오려고 하다가 아마 다 잡혀 짓이겨졌나 모양이에요.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야, 이거를 만약에 물렸으면 어떡할 뻔했나. 이 큰 진해한테. 독도 굉장히 강렬할 텐데. 제가 보면서 야,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고 또 우리 애들이 좀 대단하구나. 길이 아닌 곳을 막 뚫고 나오고 수풀에서 갑자기 애들이 등장하질 않나. 화를 내질 않나. 성질을 내질 않나. 막 소리 지르지 않나.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잘 이겨내고, 우리 진주는 지금도 그 인대가 양쪽이 다 끊어져 가지고 그때 엄청 고생했는데 그런지도 모르고 마사지까지 받았잖아요. 그 인대를 계속 막 누르는데 원래 이렇게 아픈가 보다 생각했대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교회가 참 많은 시간 함께 하면서 알게 모르게 좀 성장해 나가고 있구나. 근데 여러분 여기에 안주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가 여러분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한 주 한 주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님의 소유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소유됨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들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기도를 하고 이 자리에 모여야 되는 겁니다. 그냥 각자의 처소에서 마음 자기 뜻대로 살다가 그냥 예배드리니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각자의 처소에서 살지만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자로 함께 공동체로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됨 속에서 우리만의 시간, 우리만의 공간, 우리만의 자유의 것들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라는 공통 분모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 찬양 함께 부르고요.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길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금 깨닫습니다. 이제는 주의 성령을 입은 자들로, 주 성령의 임재를 얻은 자들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성령님의 것이 되었고 이제는 그 존재성 속에서 더욱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해 나가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에 이제는 성령님을 공통 분모로 삼고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살아 움직여내는 열매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세상 속에 머물면서 산다 하더라도 우리들이 공통 분모인 성령님께 속한 존재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또한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삶 속에 머물고 있는 근심과 슬픔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고 진정한 기쁨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자, 그 성도들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들이 돌아올 때 그들의 입술에서 기쁨의 향연의 목소리가 높여지는, 찬양이 높여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로 탈바꿈 되어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성령님의 소유된 자들로서 하나님이 결코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찾아오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더불어 그 안에서 중보하며 기도해 꼴을 틀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